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고 계실 때 수석 사제들과 백성의 원로들이 예수님께 다가와 말하였다. 당신은 무슨 권한으로 이런 일을 하는 것이요? 그리고 누가 당신에게 이런 권한을 주었소? 그러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 나도 너희에게 한 가지 묻겠다. 너희가 나에게 대답하면 나도 무슨 권한으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말해주겠다. 요한의 세례가 어디에서 온 것이냐? 하늘에서냐 아니면 사람에게서냐? 그들은 저희끼리 의논하였다. 하늘에서 왔다 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않았느냐 하고 우리에게 말할 것이요. 그렇다고 사람에게서 왔다 하자니 군정이 두렵소. 그들이 모두 요한을 예언자로 여기니 말이요.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께 모르겠소 하고 대답하였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나도 무슨 권한으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말하지 않겠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에게 당신이 무슨 권한으로 이런 일을 하는 것이요? 하고 묻습니다. 근데 우리는 대부분 누구든지 권한이 있습니다. 그것도 천부적으로 하느님으로부터 받은 권한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인지 같이 한번 강론홍구를 한번 봅시다. 권한과 사명. 사람은 누구에게나 권한이 있습니다. 모든 이가 예외 없이 태어날 때 이미 가지고 있습니다. 생명이 있는 모든 것이 가지는 자유라는 권한입니다. 이건 하느님이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가 그 권한이 있습니다. 이 권한은 자기 생명을 자기답게 살아내는 활력입니다. 자기를 자기답게 살아내는 활력, 그게 바로 자유라는 것입니다. 하느님께서 태어날 때 주신 그만의 모습으로 그답게 살아가라고 주신 권한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갖고 있기 때문에 천부적 권한이라고 합니다. 생명 있는 모든 것은 그만의 모습 안에서 자유롭게 자기 성숙을 위한 최선의 노력을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자유라는 권한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권한이 주어지니까 자기라는 권한이 있는 거예요. 어느 누구도 대신할 수 없고 누구도 뺏어갈 수 없고 전에도 없었고 앞으로도 없는 바로 자기, 내 자신이라는 권한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권한은 자기를 자기답게 살아내는 의무도 주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누구도 너가 너답다라는 권한이 어디에 있느냐, 이럴 권한이 어디에 있느냐 하고 질문할 자격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느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자유는 어느 누구도 대신하거나 간섭할 수 없는 모든 이가 누리는 권한입니다. 이 권한이 자기 것이라고 해서 이기적인 사용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나의 자유가 나의 것이라고 해서 나만을 위해서 전적으로 써야 한다. 그렇게 말을 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렇게 되면 자기가 자기만을 위해서 쓰는 자유 때문에 그 사람은
부자유스러움을 겪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자기만을 위해서 자기 자유를 쓰면 또 자기 자신의 생명을 자기만을 위해서 있는 것처럼 주장하게 되면 혼자 살아야 됩니다. 같이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자유라는 것은 더불어 살아가는 기술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대부분 자유하면 내 마음대로 써도 되는 거 그렇게 착각하는데 그것은 자유가 아니고 이기적인 방종이라고 합니다. 자기 자신이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있다면 아무도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 자신이 자기 자신다워지는 게 어떤 역할을 해야 됩니다. 부모로서의 역할, 자녀로서의 역할, 친구로서의 역할을 반드시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자유가 이제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이 권한은 반드시 모든 생명들이 더불어 선하게 살아가는 행복에 기여하는 사명을 동반합니다. 이것을 우리는 역할이라고 합니다. 역할. 우리는 사명이 다 있습니다. 특히나 죽어서도 내가 아니면 안 되는 사명이 있습니다. 그게 부모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들을 어머니, 아버지라고 합니다. 그리고 형제, 자매라고 합니다. 친척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사명을 죽어서도 내가 아니면 안 되는 사명은 촌수로 다 정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촌수로 정해진 사명의 관계는 내가 선택할 수 없습니다. 무조건 이유 없이 받아들여야 됩니다. 자식을 부모가 선택할 수 없고 부모로 자식이 선택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아내와 남편은 선택합니다. 그래서 이 사명은 죽어서도 내가 아니면 안 되는 사명이 있고 또 하나는 지금 내가 아니면 안 되는 사명이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 방금 대잠성당 제대회 지금 내가 아니면 안 됩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다른 사람이 대신할 수도 있고 앞에서 다른 사람들이 해왔던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 가지의 사명이 주어집니다. 죽어서도 내가 아니면 안 되는 사명, 지금 내가 아니면 안 되는 사명. 이 두 가지의 사명을 통해서 우리는 자유롭게 더불어 살아가는 그것도 선하게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는 행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사명은 서로의 행복을 지키기 위해서 기여하는 것이지 자기의 이익만을 염두에 두고서 적대감을 가지고 권한 다툼을 벌이는데 악용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혼란스럽습니다. 악용되기 때문에. 각자의 사명은 서로의 자유를 증진시키는 연대 속에서 그 가치가 더욱 돋보입니다. 사명을 다할 때, 그때 서로의 자유를 지켜주기 위해서 연대라는 것, 서로 힘을 합치는 것입니다. 연대하며 선한 마음으로 자기의 사명에 최선을 다하면, 이제 자기의 사명에 최선을 다하는 것. 어머니는 어머니로서, 제대 회원은 제대 회원으로서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그래야만 뭘 느낄 수 있느냐 하면 상대의 사명의 소중함도 존중해 주게 됩니다. 보면 어떤 단체 오간에 본당에서도 많이 그래요.
자기가 속한 단체에서 최선을 다하지 않는 사람이 보면 밖에 나가서 자기 단체에 문제가 있다고 떠들고 다닙니다. 제대에도 그렇죠? 제일 골치 아파. 열심히는 하면 이해는 하는데 대충 해놓고 밖에 가가 열심히 떠들고 다니는 거예요. 그것도 좋은 말 하면 다행인데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그래서 안 되고 여러 가지 문제가 많죠. 그래서 자기가 자기 사명에 최선을 다하면 상대의 사명의 소중함도 존중해 줍니다. 어머니가 어머니로서 최선을 다하면 자녀가 존중받습니다. 그런데 어머니가 자기 사명에 최선을 다 안 하면 자식을 무시합니다. 하지만 이기적인 욕심을 채우려고 자기의 사명에 매달리면 상대를 적으로 삼거나 이용하는데 제대로 안 들어주면 무시하거나 적으로 삼습니다. 사명을 수행하면서 개인적인 야심을 가지면 차지해야 할 이익에 급급해서 연대하지 않고 독점하려 합니다. 봤죠? 독점하려 합니다. 혼자서 다 거머쥐려고 합니다. 사명은 서로가 선하게 자유롭게 행복하도록 연대, 서로 힘을 합쳐야 되는데 독점하게 합니다. 혼자 다 먹어치우려고 합니다. 이게 야심을 가지면 사명의 위험성이 그것입니다. 그러면 상대를 완전히 적으로 돌려세웁니다. 적으로 세워야 내가 나에게 맡은 사명을 야심을 부려도 폭력을 행사해도 정당한 것이 되거든요. 그래서 적을 만들어야 됩니다. 이 자기 사명의 소중함을 모르고 야심으로 이익을 채우려고 하면 그 헛된 기대가 만들어내는 상대의 그릇됨, 상대의 틀림, 그게 분명히 나와 차이가 나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상대가 틀렸다고 지적질하면서 독점을 횡포를 부리는 것입니다. 사명은 연대를 통해서 서로가 가진 자기만의 모습대로 더 훌륭한 성장을 이룹니다. 사명을 열심히 실천하면 자녀는 자녀답게, 어머니는 어머니답게, 회원은 회원답게, 회장은 회장답게 자기 성장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그 자기 성장을 제대로 이루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바로 자기가 받은 사명을 이용해서 독점하려고 할 때. 그렇게 되면 성장이 멈추니까 우리는 분명 살아있는 생명이기 때문에 자유롭게 계속해서 끊이지 않고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성장해야 됩니다. 성장의 성장을, 성숙의 성숙을 더하다가 마지막 성숙, 죽음을 통해서 부활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자유로운데 죽음을 넘어서서 자유로운 특성을 가진 게 하느님이 우리에게 주신 생명이에요. 그런데 그 생명을 그야말로 자기답게 성장하도록 하려면 각자가 맡은 소명에, 죽어서도 내가 아니면 안 되는 사명, 지금 내가 아니면 안 되는 사명에 충실할 때, 그때 각자가 성장합니다. 사명을
독점하면 자신도 이웃도 서로의 천부적인 권한인 자유를 존중하지 않고 간섭하고 침범합니다. 어머니가 자기의 어머니로서의 사명을 다하지 못하면 자꾸만 자식을 간섭하고 뜯어고치려고 합니다. 그래서 특히 자기 사명에 충실하지 않는 사람은 남의 단점과 약점을 눈에 띄고 장점을 인정하지 않고 비난하고 지적합니다. 왜냐하면 자기의 이익을 채우려고 독단적인 방법으로 획일적으로 만들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시키는 대로 해. 너 왜 그래? 네 뭐 잘났다고? 우리가 다른 사람을 향해서 쉽게 이럴 때가 있죠. 저 뭐 하잖아. 근데 그 사람은 그런 이유가 아니겠습니까? 그럼 그 이유가 그 사람만의 상처가 있든지, 근데 그 상처가 있기 때문에 지금의 우리의 공동체, 예를 들면 오늘 제대외에 여러 가지 하는 일들이나 또는 회의하는 방식, 서로 사람을 대하는 방식, 이런 것들이 안 맞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은 바꾸지는 못하더라도 들어는 줘야 된다는 거죠. 이게 바로 공동체 안에서 서로 간의 사명입니다. 그게 사명의 표현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사명을 하지 않으면 공동체가 흔들리는 거예요. 활력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사명을 독점하면 이익을 위해서 이기적이며 획일적으로 상대를 다시 만들려고 합니다. 이것은 현실이 아니라 이기적인 목적을 달성하려는 이기적인 기대 속에서 모두가 속는 것입니다. 네 그래가 안 된다. 고치려고 합니다. 왜 저러지? 근데 그게 그 사람이 서로 잘못한 게 있다 치더라도 내가 그 사람의 그 잘못했던 사연을 들어주려고 다가가는 거하고 뜯어고치려고 달라드는 거하고는 다릅니다. 우리 부모와 자녀 간에 또는 부부 간에 또는 공동체에서 공동체 구성원 간에 그럴 경우가 있어요. 뜯어고치려고 달라듭니다. 그런데 사연을 들어주려고 다가가야 되는데, 그래서 그것은 내가 걸고 있는 기대 속에서 서로 그가 잘못되었다 치더라도 저러면 안 되는데 라는 나의 기대가 그 사람의 잘못된 것을 정폭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용서할 수 없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해할 수 없다. 그러려면 이제 갈라서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이제 우리에게 다가오실 아기 예수님과 당신의 관계에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은 어떤 순간에도 서로가 서로를 놓지 않는 연대입니다. 연대. 서로 생각이 다르더라도 서로 할 말이 많더라도 그 가족이라는 연대의 끈,
같은 회원이라는 연대의 끈을 잘라버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기대는 현실이 아니라 이기적인 목적을 달성하려는 이기적인 기대 속에서 모두가 속는 것이고, 서로의 가치를 자기만으로 인정받는 자유를 침해하는 것입니다. 권한을 넘어서는 얘기입니다. 누구든지 간에 자기답게 자기만의 생명을 자유롭게 갖고 갈 자유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일방적으로 고치려고 하거나 침범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누가 당신에게 이런 권한을 주었소? 적대적인 의도를 가지고 질문을 하는 이는 자기 사명을 선한 연대로 최선을 다하는 사람은 이런 말 안 합니다. 자기에게 주어진 사명을 꼭 이기적으로 쓴 사람들이 그 야심을 갖고 자기 밥그릇이 지금 떨어져 나갈 판이니까 누가 이런 권한을 줬어? 네가 뭔데? 이 뜻이잖아요. 근데 자기 사명을 다 하는 사람은 이런 말 안 합니다. 그 사람의 권한을 존중해 줍니다. 알아듣습니다. 자기의 이기적인 이익을 위해서 사명을 독단적으로 쓴다는 반증입니다. 사명을 남의 권한을 짓밟는 데 사용하면 더 큰 사명에게 당합니다. 반대로 남에게 나의 사명을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기여하면 더 큰 사명으로 불림을 받습니다. 이게 주님의 뜻일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사랑의 원리입니다. 우리가 남편이요 아내로서 사명을 다할 때 어머니요 아버지의 사명으로 불림받지 않습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서 우리는 모두가 사명을 받았다는 거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오늘 하루 주님의 자녀로서 작지만 사명을 다합시다. 아멘.